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 복된 날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16절에 나왔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돕는 자 또는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로 오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위로자, 중보자, 그리고 변호자, 돕는 자, 대언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영원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유대인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같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보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본문에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 더 심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나라가 제일 먼저 국가적으로 이 디파트먼트 오브 론리니스 해가지고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 장관을 세우고
영국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일본만 해도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일들이 더 심해지니까 2021년에 고독 고립 담당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부처에서 온 나라의 백성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돌보기도 하고 챙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따로 부처는 만들지 않지만 또 이제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홀로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런 여러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런 걸 돌보는 것 사실입니다. 심지어 고독사 예방법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법이 시행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야 진짜 내가 외롭고 너무 슬프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아 진짜 이 괴롭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꼭 1인 가구가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옛날에 뭐 대가족으로 같이 막 온 식구들이 산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꼈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뭐 배우자와 가족들과 살고 있다고 해서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외롭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죠. 설문조사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도 물론 교회 밖에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반 가까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통계를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결국에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그냥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일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랑 틀어지게 되면 진짜 원래부터 친구가 없던 사람보다 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부 가운데 있다가 한 분이 먼저 별세하거나 할 때 남은 배우자가 겪는 고통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쪽에 위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첫 번째 16절에 보시는 내용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늘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우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히 지나가시다, 잠시 들르시다, 함께 머무시다, 확 가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주하신다, 정착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제일 중심 자리에 왕좌에 앉으시고 거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늘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한편으로는 재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제한적이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아들로 오셔서 30여 년을 계시면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보혜사로 오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오셔서 머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 안디옥에 로마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구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루셨지만 거기서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희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의 육체로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든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 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외롭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만 왕따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고 이 한마디 따뜻한 말 나눌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이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외롭고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한다고 믿던 그 사람마저 나를 쌀쌀맞게 대하고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 머무는 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톨이로 남겨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생의 모든 날 가운데 어떤 외로움과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성령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세상이 진리가 선포되면 우와 진리다. 이것이 참되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고 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또 그가 교훈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그가 진리의 영, 참된 영이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시고 진리이신 참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20절의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날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온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 그 교회 가운데 같이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번씩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전에 황당한 것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뭘 이래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딴짓 하다가 휴대폰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막 이 방에 가보고 저 방에 가보고 막 차 안에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이래 샀는데 이제 집사람이 뭐 하노 이러는 거예요. 휴대폰 찾는다 이러니까 그 손에 그거 뭔데? 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너희 곁에 있고 너희 안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깨닫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거기 손에 든 거 뭐냐? 내가 가지고 있었네. 내가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어쩐지 찾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하는데 계속 우리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가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탁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시다 하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죄를 알지 못할 텐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는구나. 성령님이 아니시면 내가 하나님을 있는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온 세상에서 헤매고 다닐 텐데,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은덕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계속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바로 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뒤에 26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다 깨닫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 때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 깨닫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소화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이건 무슨 말인가, 또 이건 어떤 뜻인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교역자들이나 우리 직분자들, 먼저 믿은 자들에게 또 가족 모임 가운데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좋은 선생님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요새는 꼬마들은 학교 선생님이 더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는 엄마보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들 더 시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가서 좋은 걸 배운다고 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1시간 배우는데 그것 많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것이 다 옳고 귀하지만 그 1시간 듣고 예습하고 복습하면 다 알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고 공부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물어보면 좋은데, 우리 학교 같으면 조교한테도 물어보고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볼 텐데 여의치 않는데, 옛날에 우리 부잣집에서는 왜 가정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과외를 하러 1시간 일주일에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주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걸 다시 싹 다 가르쳐주고 그걸 공부를 시키고 완전히 습득이 되도록, 또 언제든지 물어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보혜사의 은혜가 있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마치 입주 가정교사와 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탁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살아가다가 무슨 말인지 잘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성경을 보지만 이게 그때 설교를 듣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궁금할 때, 성령님께서 아이고 네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너무 좋구나 하면서 딱 붙어가지고 성령님이 이건 이런 뜻이고 주일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너에게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지금도 리딩 지저스 같이 읽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내일 모레에 또 금요일에 있을 어떤 일과 딱 연결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데 성령님께서 그날 그 시간 그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탁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 둘을 붙들고 매일매일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에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그때 생각날 것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 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이다 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알지 못하는 모든 무지와 한계를 돌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진리와 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우리의 교만하고 모든 어리석은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지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본문에 보는 것은, 여러분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저희도 자식을 기르기도 하고 교회에 또 여러 일들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요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걸 아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살 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당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살이 빠지죠. 예,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계속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되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알지만 못하는 거죠. 예. 나는 우리 가족에게 친절하게 착하게 해주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내가 미안합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데 그게 당연하고 옳고 그런 것을 알지만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고마운 걸 알고 미안한 걸 알고, 그렇지만 그 말 안 하고 버티면서 체면 차리면서 내가 왜 먼저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바로 이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아멘. 앞에보다 아멘이 좀 작아지죠. 우리가 예수님 다 사랑하는데 계명을 다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자인 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텐데 우리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낼 것이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을 직접 행하셨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듣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죠.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유이고,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이고,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깨달은 자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대구에서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만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받는 모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거 하라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해서 안디옥과 또 로마와 서바나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맥주 감사주일 이 왜 겹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텐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우리 언제입니까? 부활절이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5번 곱하기 10 해가지고 50일이 지나서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순절이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추수를 해서 다 먹고 지내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가 아직 남았는데, 그 전에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먹고 살 게 마땅치 않을 때 보리 추수를 해서 그것으로 추수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진리를 교훈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능히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직 목숨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 전도에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 26절에 이어지는 27절 말씀이 뭡니까?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의 그 날을 앞두고 계신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리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불안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될지 저렇게 해도 될지 모르니까, 이게 옳은지 이게 진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염려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라, 이런 결정을 내려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 무능함이 있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힘든 이것을 전능하신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능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바보같이 또 잘못했나,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아니고 주님의 성령으로 지혜롭게 결정하고 능력 있게 행했는데도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가지셨던 그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지혜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도 바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또 복음 전도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슬픔과 한계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 있는데 머뭇거리고 물러서고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충만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승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